변함없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거룩한 욕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복을 온전히 받기를 원해서 설교 제목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또 우리도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그만 우리나라를 좀 방문하고 돌아가셨으면 그게 좋았을 텐데, 그게 못 오고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게 뒤늦게 알아보니까 왜 못 왔나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간판마다 부대찌개고 술집마다 폭탄주를, 집집마다는 또 더 무서운 핵가족이랍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겁이 나서 못 왔다고 그래요. 정치가 좀 안정돼야 우리 모두가 편안한 것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집니다. 그러나 로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또라고 그러고, 제가 섬기던 런던에서는 내셔널 로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진 사람들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그런 경우들을,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편집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송도 본 기억이 납니다.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유명만 해지면 그냥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노래를 하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이런데 그게 노래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도 그것을 전부 좋아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그저 잠도 잘 못 이루고 약에 의해서 또 한동안은 계속 어릴 때 자던 기저귀를 다시 차고 살았다고 그래요. 참 비참한 최후를 마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마릴린 몰로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그러고, 참 세기가 한 번씩 나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처보다 못한데 확실하게 오늘 점수 땁니다. 근데 그냥 아름답다 그러고 미인이라고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지금도 궁금한 거는 그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그 자살, 약물 과다로 죽었다 이제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권력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그 뒷모습들을 보면 그 이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복 받는 사람은 그러면 돈도 없어야 되고 유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권력도 없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올바로 알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다운 온 우주와 이 세계와 이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자가 권력도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또 간구하셨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준 것이 독이. 그럼 없으면은 그럼 신앙이 다 좋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돈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과부 쌈짓 돈이에요. 그 돈은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돈이 있기까지, 그 액수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그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눈물과 희생과 어려움을 견디고 모은 돈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 돈이 그 사람을 주관할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닐 것입니다. 많든 적든.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유명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던 유명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그런 여인,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 있게 자기가 그 왕후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권력을 자기 목숨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초계와 같이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어떠한 것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그 가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주신 이유를 올바로 알아서 그것을 올바로 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복은 보니까 17절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 달라요. 안다고 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불과 올해 몇 주 안 지났는데도 우리가 처음에 결심했던 것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났는지 또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이런 도전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심지어 내가 고백하는 것하고 내가 또 바라는 것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올바로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랬대요. 1987년도에 당했던 그 어려움. 97년도입니까? 벌써 이렇게 10년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 어려움 당했던 그 외화가 보유하는 그 외화가 모자라가지고 IMF라는 단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왔던 그런 어려움들. 근데 그런 때도 경고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말했대요. 알고 듣고 경고해도 그대로 행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아는 것,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잘 알지요. 근데 행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럴 경우는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넘어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알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예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한 것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압니다.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성도들이 죽어갔어요. 카사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가이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카사르, 그가 유일한 황제이다. 이런 고백을 시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다가 다 죽어갔어요. 또 다른 왕을 섬긴다. 저들은 또 다른 왕을 섬긴다. 그래서 다 죽어갔어요. 이 고백 때문에 수없이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모습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까? 오늘날은 내가 왕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은 내가 왕이, 예배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것이, 예배는 드리러 온 것이, 받는 것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말씀과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인데,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예배, 심지어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에 오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도 거부해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우주의 중심이 진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또 심각하게 받으셨네요. 우리 이광현 목사님이 진안이 고향이신데 우주의 중심이 진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정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목사님 그저 얼마나 유하고 부드러우시고 때때로 고집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구는 둥글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저 봐라,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서 저 봐라, 저 가는 거 봐라, 저. 예? 대낮이면 가운데 떴다가 저 오후가 되면 저 돌지 않냐, 이게. 지금 우리 가만히 있지 않냐, 이게.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태양이 도는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신호대에 걸렸을 때 차가 부드럽게 이렇게, 물론 운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건 내 차가 가는지 쓰는지 금방 이렇게 쓰고 브레이크 꽉 잡아가지고 앞으로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가면 뒤로 휙 가가지고 안 불렀대.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는 뭐 금방 압니다만은,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는지 쓰는지도 모르게. 그럴 때는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바깥에 내다보고 있으면 내가 가는데 옆에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 그런가 하면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가면은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차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서 결과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거 모르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예요. 이거 모르는 자가 나와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맨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 깨듯하리라. 철장의 권세, 철장이 뭔지 아세요? 옛날의 무기인데 쇠로 된 이렇게 막대기에 쇠사슬이 경켜서 맨 끝에는 쇠덩어리가 이런 게 있고 무엇이 휘휘휘 나와 있어. 쇠덩어리. 이걸로다가 질그릇을 깬다고.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도기, 질그릇. 그냥 그냥 편하게 만드는 그릇. 그냥 깨버린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걸 아는 것이 복받는 자의 기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런 자는 권력을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뭘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걸 왜 허락하셨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전국적으로는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복 있는 자의 고백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깨닫지 않은 자는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을 보니까 마지막 만찬 이후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크고자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 이것은 여러분 엉망이 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면 이런 엉망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병자라, 이게 재판을 걸어야지 거꾸로 말이 사람들을 혼돈케 만들고 진리를 뒤반대로 가리키는 이런 자는 안 되겠다고 재판을 걸어. 오히려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왜소해지고 그 전 사회가 전체가 깜깜하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이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네.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기득권을 가지고 밀고 나가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세상은 바로 그럴 때 혼돈이 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래요.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면 다라는 거예요. 명예면 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면 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마구 행해버려요.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0만 죽여.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냥 막 해요. 숙청한 사람 죽여놓은 거 보니까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숙청하고 2천만 명이라는 사람 숙청하고 지금도 계속 숙청하고 있고. 이게 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초계같이 여깁니까? 아주 잔인하기 끝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진 것이 독이 되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더 괴롭혀요.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들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헌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하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 거 아니?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보고 선생이라 하고 너희들 나를 주라고 그러지 않니? 근데 이 말이 옳다. 쭉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세요. 12절부터 읽어드리면 저희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고 너희들의 선생이다. 맞다 말이.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지음받은 자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낮고 천하게 오셔서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친히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이걸 올바로 아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이 복을 모르면 눈에 복이 있는 복을 보여줘도 이게 복인 줄 모릅니다. 이 복이 지나가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복을 놓쳐놓고도 놓친 줄을 몰라요. 그래야 놓치면 안 되는데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복을 보고도 놓치고 놓친 줄도 모르고 이게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앞에 있어도 앞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나마 놓치고 난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다시 기회가 혹 온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자. 안타까움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에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받은 응답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깨달음으로 기뻐 감격하며 끼며 노래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든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도 저도 아니고 깊이 묵상하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행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묵상하시는 분이 드뭅니다만은, 어떤 분은 묵상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 같아요. 앉아서부터 묵상해서 내려갈 때까지 묵상하지. 가끔씩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복 받으러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고 잘못된 것을 없으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주신 축복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 뛰고 나오고,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을 보여줘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기는 걸 모릅니다.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에서 무소부지의 권력을 행사해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무소부지의 권력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을 다리실 만한 권력이 없다고 그러고 권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여자에게는 바보 같은 남자가 있느냐, 여자는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늘 이렇게 가르쳐 주니 기억이 납니다. 그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말이죠.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에서는 이기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진리 안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낮아질 때 주님이 더 높이 드시는 그 진리를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 모르고 행하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예수 믿어 이 고생한다, 이렇게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변하여 새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상속자가 된 자들이,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님이 그러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참 순종하며 행할 때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지배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배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진정한 승리.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또 많은 아픔을, 이별을 볼 때 그 슬피 울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행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눈물들이 많아요. 어떻게 말을 못하고 외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는 시중을 받는 자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섬김으로 왕의 보좌를 내리시고 낮고 찬하게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이런 자가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들어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남은 생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는 계속 나와요. 어떤 분은 그걸 다 세보니까 25번 나왔대요. 이게 25번이 24번이고 26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이 말은 주목하라, 이것은 참이다,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 예? 여기 주목해라, 이거는 진실이고 여기에 딱 고정시켜라. 뭐냐?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왕 중에 왕으로 왔지만 너희들 종으로 섬기니 너희들 섬기는 자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명령 따라가는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본을 보이라고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전부 내가 복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진리고. 그 사람 마태복음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목해야 되고, 이것은 참 진리고, 이것은 고정시켜야 될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게 오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와 같은 자녀이지만 그 주님과 같이 섬길 때에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진리를 알고 행하셔서, 알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긴 행하는데 뭘 행하는지도 몰라. 그냥 덮어놓고 해요. 너 오늘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좀 더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돼요. 그거 자세히 다 알아야 돼요. 육가 원칙으로 점검해야 돼요. 뭐가 나왔나? 아, 오늘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걸 다 점검하고 가야 돼요. 작은 집에 갔다 와라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작은 집으로 가야 돼요. 이거 오늘 이거 가지고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나가요. 그냥 뛰어요. 저녁 때에 돼서 돌아왔어요. 갖다 줬냐 그랬더니 못 갖다 줬대. 왜? 누구한테 갖다 준지 몰랐대. 덮어놓고 뛰면 안 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내가 만들어낸 복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10번 믿어보고 아무리 뛰어보십시오.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일은 이루지 못해요. 진리를 알되 올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길이